2021년 9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죠. 그저 조용히 탄식할 뿐 머리에 동인 수건을 풀지 않습니다. 발에 신을 여전히 신고 있습니다. 입술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도 않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모두 상주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울어야 하고 동인 수건을 풀어 머리를 풀어 헤쳐야 합니다. 신은 벗어 맨발로 다니며 입을 가려야 하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관습이고 상주 스스로 자기가 당한 고통과 슬픔을 상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은 이에 대한 애도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슬픔은 잦아들고 앞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슬픔을 처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갓집에 왔다가 에스겔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에스겔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의 기이한 행동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대한 메시지일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미 여러 번 에스겔은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했죠. 3장에서는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를 동아줄로 꽁꽁 묶게 했죠. 그리고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4장에서는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보냈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셨죠.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에스겔을 보고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해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은 그들에게 자기 행동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간 것처럼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는 성소를 더럽힐 것이고 너희의 기쁨인 너희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나처럼 입술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않고 수건을 머리에 동인 채 신발을 신은 채로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것뿐일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을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도 통상적으로 치러지는 애도의 관습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마음의 경황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망연자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며 그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앞으로 그들이 하게 될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겪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내까지 잃어야 했기 때문이죠.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느냐는 원망이 있었겠죠. 에스겔은 아내를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하죠. 얼마나 통곡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가는 길을 얼마나 충분히 애도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예언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언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 예언의 행위를 할 때 그는 어느 예언을 할 때보다 더 진지하고 절실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공허하죠. 그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실제로 겪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전의 에스겔의 심정도 진심이었겠지만 이번 예언만큼은 자기의 온 아픔을 짊어지고 하는 예언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피 끓는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예언자와 예언자의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의 죄악을 돌이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섭섭함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그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하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왜 그러셨나요? 그것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렇게 절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외침이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도대체 더 어떤 극약 처방이 있어야 그들이 말을 들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의 극약 처방은 없습니다. 이제 회개의 기회는 이미 다 주어졌죠.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이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죄를 떠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직도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 에스겔의 말을 비웃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나는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은 아내까지 잃었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이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전했는지. 오 주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